네, 시간에 참된 위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그는 학대하는 자들의 위치에 있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부귀와 권력 모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가 다 가졌지만 이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나 자녀 또는 연인이나 친구 또는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을 나의 인생의 참된 위로자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묵묵히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고 모두 사라질 것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로몬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처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수고 끝에 안식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어 보아도 그것들을 통해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없다.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안식이라고 하면 휴식, 쉼의 개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쉼과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누림의 개념입니다. 누림의 개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되던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안식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며 모두가 열심을 내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보았지만 두 손에 차고 넘칠 정도로 내가 열심을 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어 봤지만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것들로부터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누리지는 못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완벽해지려고, 어떻게 해서든 올라서려고,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우리 아등바등하며 악착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걸 내가 움켜쥐어야만이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움켜쥐어야만이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만족이 찾아올 것 같아서 우리는 허락받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등바등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뒤처질 것만 같고,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는 가고 있지만 삶 가운데 만족은 느끼지를 못하고 끝없는 갈증과 갈급,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 우리는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모습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여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아등바등하며 내 열심만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올라서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얻어내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움켜쥐어 보겠다. 매일매일 아기다툼하며 아등바등하며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의 것을 차지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안식을 누리겠다, 악착같이 열심을 내며 살아가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만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가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열심, 내 수고, 내 재주로 인하여서 이웃들에게 무엇을 받는다 말합니까? 시기를 받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만 시기를 받는 거겠습니까? 나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시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고 누군가가 이룬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주들을 시기하면서 누군가 열심히 살아가면 나 역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경쟁심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시기하며 욕심을 내며 열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 그 시기심,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창조 세계 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 이것을 부여잡겠다, 이것을 움켜쥐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경찰이 되기 위하여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동거동락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함께 시험을 보았습니다. 둘이 같이 열심을 내었으니까 같이 붙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한 청년은 붙고 한 청년은 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냈는데 안타깝게도 둘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붙은 친구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고 떨어진 친구도 온전히 슬퍼하지 못했고 애매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험에 붙은 친구가 이제 체력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고 시험에 떨어진 친구가 자연강장제 하나를 건네며 위로를 합니다. 친구야, 나는 어차피 떨어졌고 너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꼭 붙기를 바란다. 고마운 마음에 또 미안한 마음에 단숨에 그 드링크를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력 테스트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응급조치 끝에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이 경찰 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떨어진 친구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자양강장제에 몹쓸 짓을 한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시기심이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러한 시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 시기심은 가득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열심을 가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려고 열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얻어내면 평안해질 것이고 얻어내면 기쁠 것이고 얻어내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평안과 안식, 기쁨과 만족 등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욕심도 일어나고 시기심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이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어떠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어떠한 사역과 그 사역의 성과나 또는 교회 밖에서 보이는 어떠한 거룩한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의 변화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언컨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기준의 변화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전까지는 이것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안달복달하며 살아왔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고 자유함을 얻으려 하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모든 수고와 열심들을 다 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이전까지 쫓던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겠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겠다. 예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 일을 나 역시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고,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일을 나 역시도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다. 예수께서 미워하셨던 일을 나 역시도 미워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너의 꿈보다, 너의 인생의 의지와 계획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네 앞날의 진로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는 너의 어떠한 노력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이 세상을 아등바등하며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열심보다 예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주님이 하신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너는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했던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그저 2차적인 가치에 불과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조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러한 모든 것들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굳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없다라고 해서 안달복달도 하지 않고 목매어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자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가치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쫓으면 비록 이 세상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모든 것들, 아니 심지어 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 문제들이 내게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려고 했던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며 때로는 시기심에 욕심에 불타올랐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 그것이 내 꿈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떤 의지와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 앞날의 진로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가치 기준의 변화입니다. 예수의 가치가 나의 악의 다툼을 내려놓게 만들고, 예수의 그 사랑이 나의 시기와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 예수를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귀족들은 사냥 경주를 즐겼습니다. 사냥 경주는 무엇이냐? 더 가치 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각자 사냥 도구를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토끼를 발견합니다. 토끼를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토끼를 향해 창을 던질지 노루를 향해 창을 던질지, 어느 놈을 잡아야 이 사냥 경주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토끼를 잡아야 됩니까? 노루를 잡아야 됩니까? 노루를 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목표했던 토끼를 이제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노루를 향해 창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쫓기 위하여 그보다 못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결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도, 우리의 그러한 나약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걸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만났습니다. 족장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 왕과 백성이었던 관계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선지서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요 교회된 우리는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되살아나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호자요, 변호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는 영이시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영이시요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며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영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영원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 가치가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참 안식이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마저도 공감해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 인생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번 수련회 답사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절절하게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베이스 캠프로 계획했던 곳을 찾아갔는데 갑작스럽게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곳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이곳저곳을 알아보는데 저희가 잡은 수련회 일정이 워낙 극성수기이다 보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예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평택을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라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지리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찾다가 한 교회를 무작정 찾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과 수련회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수련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관에 대한 일정 이런 것들은 자세히 듣지 않으시고 확정 짓지도 않으신 상태 속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운전 좀 하라고 하세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목사님은 뒤에 타셨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제가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여기서 우회전이요, 여기서 좌회전이요. 그래 목적지도 없이 그냥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제주도이다 보니까 돌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담 옆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사님, 이 돌담들 제주도 오면 그냥 쉽게 지나치시죠? 그냥 예쁘다 정도로 지나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돌담 하나하나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돌담들 좀 보세요. 정교하게 정갈하게 잘 쌓여 있나요? 아니죠? 어딘가 허술하고 어딘가 연약하고 미완성된 것처럼 아주 엉성하죠. 제주도는 1년에 5, 6차례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 저 허술한 돌담이 연약해 보이고 미완성처럼 된 저 엉성한 돌담이 그 태풍 가운데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일 것 같으세요? 돌들이 엉성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돌 사이사이가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어서 그 사이로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허술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에게는 엉성한 것처럼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허술함이, 그 엉성함이 태풍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전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허술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완성됨도, 우리의 엉성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떤 비바람도 거뜬히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술함이, 엉성함이 때로는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 말씀 듣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요즘 저희 부부의 삶이 그랬거든요. 저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엉성하고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든 이 허술함을 가려보려고, 어떻게든 이 엉성함을 안 들키고 싶어서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정말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돌아보지 못하고 제 한 몸 가리는 게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 저와 저희 아내를 우리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뒷자리에 앉으셨던 것이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지혜야, 내가 너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그 허술함도 사랑하고 너의 그 허술함도, 그 엉성함도 나는 사랑한단다.
그러니 네가 아등바등 살려고 하지 말아라.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주님의 위로가 있다 보니까 차 안에서 눈물 콧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울었겠죠? 그렇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내부를 살펴보는데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에, 훨씬 더 좋은 장비에, 심지어 극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저렴한 가격으로 교회 전체를 대관하게 된 거예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은 5월을 끝으로 제주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육지를 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목회 일정, 5월의 마지막 목회 일정을 모두 정리하시고 후임 목사님에게 인수인계 자료를 넘겨주시려고 작업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끝으로 올여름 교회 대관 일정을 마감을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심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련의 그 기간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커서 얼마나 입을 쩍쩍 벌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내 허술함도 하나님은 아셔서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 내 엉성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내가 준비 못할 것 같으니까 다 계획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자는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되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엉성함을 사랑할 수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허술함을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엉성함, 우리의 허술함 누가 보다듬어 주시고 누가 사랑해 주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핍박을 했고 조롱을 했고 거짓으로 몰고 가서 끝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최악의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버려놓은 그 최악을 가지고 일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최악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도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것은 주님에게 지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허술하고 엉성하고 연약하고 그런 거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악을 가지고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안식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나의 열심도 아니요 이 세상의 가치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누가 일으켜 세우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베푸시는 분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귀다툼하며 살아가도 성령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과 평안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최악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은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일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쫓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내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엉성함 때문에, 내 허술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부족을 채워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지만 내 엉성함조차도, 내 허술함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쫓으며 주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